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축복과 불행의 통로는 부모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내 자식들은 복을 받아서 나보다 더 행복하고 또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좀 고생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녀들이 축복을 받거나 가정의 축복은 부모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의 축복과 저주가 부모님의 신앙과 직접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어떤 자녀가 복을 받고 어떤 자녀가 불행하고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자녀들의 축복과 저주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축복과 저주가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서,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님 자신이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 자식들이 당연히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도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후대가 복이 있게 되고 그리고 부여와 재물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즐거워하는데 복은 후손들에게 내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에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뿐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경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는 성소를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의 위대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실하게 살았어요. 결국 그 두 자식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들이 먼저 맛있는 부위를 가져다가 먹어버린 거죠. 좋은 것 있으면 골라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갖다가 자기들이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아들들이 회막에서 섬기는 수종들은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거죠. 엘리는 자기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단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자식들이 보았을 때에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지만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언을 합니다. 엘리의 가정, 이 가정을 저주하십니다. 앞으로 네 가정에서 출생하는 자녀들은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도 같은 날에 두 아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지요. 그의 가정,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도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11명의 자식들이 다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가족과 자식들에게 저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우리 많이 부러워하지요. 뭘 부러워합니까? 솔로몬의 금은 보석들, 지식들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은 말년이 안 좋아요. 솔로몬 왕은 말년에 이방의 아내들을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아내들이 궁전에 들어올 때에 이방 신들까지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받고도 말년에 그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나라가 쪼개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나라를 나누어버리겠다는 거죠. 뺏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가 나누어지는 세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 왕이 세워질 때, 르호보암이 세워질 때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죠. 그 이유를 솔로몬에게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그 하는 그 짓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데려다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지. 결국은 솔로몬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 알죠? 히스기야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준비하라. 이 병은 죽을 병이다. 통보를 합니다.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왕은 죽을 준비를 하세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이사야가 이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왕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그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어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15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거 못 믿을까 봐서 해를 10도로 뒤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천지지변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낫고 난 후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했는데 나았단 말이죠. 사신을 보내서 병문안 겸 관찰하고 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낫게 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서 구경시켜주고 제사 드리는 것을 구경시켜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기창고, 보물창고, 신무기창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잔뜩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 옵니다. 왕 앞에 나타나서 왕이여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에 있는 보물창고, 무기고 다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 전부 바벨론에 다 이동시킬 거라고. 왕의 자손들 다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병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병 낫게 해준 것이 오히려 히스기야에게는 더 화근이 있지 않아요? 차라리 그때 믿음 좋을 때 죽었으면 후손들은 그래도 축복받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좀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 것만 잔뜩 자랑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저주해서 자녀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예언되었던 대로 그대로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나라를 뺏겨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은 이렇게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망하는 원인을 조상들이나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유산을 자녀들이 받으면 좋을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이 유산을 보면은 흔히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재산을 남겨줍니다. 재산. 돈이나 집이나 또 경영하는 회사나 이런 것을 남겨줍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이런 재산, 이런 유산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도교들은 재산을 남기는 것을 가장 어리석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재산보다도 가치, 밸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청도교들에게서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있지만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훈련했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도교들은 재물이나 물질, 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재벌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안 남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을 이미 그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벌들이 남긴 유산을 지키는 자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받아서 잘못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재벌인 빌 게이츠는 아들에게 거액의 유산을 안 남겨준다고 공언하고 다닙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펴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빌 게이츠는 자신의 많은 돈들을 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못했다고,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 없다고 해서 인생 실패하거나 불행한 것 절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80%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붙잡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보다 정신적인 이 지식, 지혜, 이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책이나 작품이나 어떤 지식을, 지혜를 남기는 것이죠. 후손들은 그들이 지식 가지고 또 물려받은 지혜를 유산으로 받아서 누리거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이나 정보는 잠깐 동안 반짝하고 효과를 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도 정보도 가치관도 달라져요. 너무 빨리 변합니다. 요즘처럼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물려받은 그 지식 가지고 살면 후퇴합니다. 핸드폰도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얼마나 기술들이 빨리빨리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꾸 신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의 정신적 유산, 과거의 그런 어떤 개념 그대로 살아가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정신적, 지식적 지혜 이런 종류의 유산도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이 신앙의 유산, 이것은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유산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으로 섬기는 것, 자녀들의 축복과 행복을 만들어 주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축복받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우상을 두지 말아요. 우상이 뭘까요? 나무로 만들어 놓은 어떤 모양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 눈치 보면서 야단을 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자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가 된다면 그 자식들은 최고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되는 거 있습니까? 그 때문에 그걸 없애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지장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데 지장이 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가로막는 것 그 때문에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은 여러 사람 각각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상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복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것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뭡니까? 그것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아 우리의 자녀들은 최고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교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또 경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속으로 예수님을 참 우습게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들 때에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 사회에 이런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일제시대 때에 평양에 산정현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셨는데 한때 일본 우상에게 절하라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이 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주기철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5년 4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한 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유계준 장로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감옥 생활을 뒷바라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게 협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도와준다고. 그러나 이 유계준 장로님은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너무 힘드니까 혹시 하나님 배교할까 봐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까 봐서, 하여튼 뒤에서 이 목사님의 신앙을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배반할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목사님의 가족들을 뒷바라지를 해 주었어요. 그 당시 유계준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교회를 꾸려가고 재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시체 건들지도 말라고 하는데도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의 금지령을 어기고 주기철 목사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어요. 순교한 분이라고.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면서 이북의 공산당들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교회는 빼앗기고 이 유장로님 집에 자기 집을 내놓아서 자기 집에서 예배 초소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6.25를 만납니다. 6.25 때 자기 가족들을 남쪽으로 다 보내고 혼자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그 자신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유 장로님의 그 평소에 자식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합병원을 세워가지고 동포들에게 봉사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에게 주실 유계준 장로님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온 8남매가 그 중에 7명이 의사나 약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아들은 유기원인데 국립의료원의 원장이 되고, 차남은 유기정 기독교 의사회 회장이 되고, 장녀는 유가욱인데 누가병원 원장이 되고, 유기천 이 아들은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 사위가 또 이한빈 전에 부총리 역임을 했던 사람이고, 이 유계준 장로님의 자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대체에 그 자녀들의 의사와 약사들이 26명, 그 당시 26명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 내렸다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 하고 싶다, 저것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들 때에 여러분, 그건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여러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교회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와서 청소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강제로 시킨 적도 없어요. 저는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섬기면서 한 번도 뭘 강제로 시켜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찬양팀들도 없었어요. 내가 누구 보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스스로 우리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팀 만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시켜가지고 주시는 마음, 그때의 민첩함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미뤄보세요. 아, 다음 주에 하지. 이러면요, 그 다음 감동 사라집니다. 벌써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아요. 그걸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다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능력은 없어요. 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뭐 다른 것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잘 섬기고 그 교회 사랑하는 것,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유산을 남기시렵니까? 2018년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내 믿음, 내 신앙, 내 섬김이 자녀들의 복과 행복을 남겨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내 신앙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저주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가문에 내려왔던 저주들을 내 당대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들,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들, 십자가 밑에 나와 내가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저주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저주의 대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섬겼던 그 우상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것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구체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식의 회개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회개하여야 됩니다. 죄 지었을 때에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당시의 상황, 죄의 대상과 그 당시의 느낌, 감정, 이런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입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자백은 죄를 토해내는 영혼의 구토입니다.
내 죄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나의 죄의 고백은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자백은 영혼을 고치는 치료의 약이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저주에서 불행에서 축복으로 이끄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회개하고 싶다고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를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참석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봉사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현재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 끝난 것으로 회개도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자신의 입으로 그 죄에 대해서 그 시간과 장소와 그때의 그 느낌과 이 모든 것들을 내 입으로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토해냄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의 문들이 자녀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늘 나의 죄를 감추어 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앉아 있지만 나 지난 한 주일 동안 수많은 죄를 졌어도 사단은 내 영안을 막아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 보면 우리 모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젓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늘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죄를 지적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나 그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 기쁨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내 입으로 토해내는 아픔이 있어요. 비참함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 비참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날아갑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저주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 땅을 고칠지니라. 저주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미래의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형통하고 복받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 앞날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의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